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할 수만 있으면 동아줄로 더 못 가게 꼭꼭 붙잡은 놨으면 좋겠어요. 춥지 말고 그냥 요 날씨로 그냥 내년 봄까지 계속 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욕심인데 글쎄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오늘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상. 지금부터 496년 전에 말틴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천주교의 타락을 이제 반대하고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벌린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사회체계나 또 세계사에 다 나와 있죠. 그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한 500년 이제 다 됐네요.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개혁교회가 그때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이 장로교회도 그런 개혁교회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회 운동이 개혁교회 운동입니다. 다른 거 다 옆에 있는 다른 거 불필요한 거 다 떨어버리고 원래의 진리로 돌아가는 운동. 이게 개혁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원래 그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개혁교회를 갖다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 교회,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운교회도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개혁과 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개혁교회,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간직한 교회, 그런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또 힘쓰고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또 그래야 되지만 성도들 개개인도 내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성경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 이게 이제 개혁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도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에 이제 새가족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300명 이상을 써냈어요. 나는 이런 분들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품고 지금 우리 교역자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써내신 본인들도 아마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족 초청 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또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또 그쪽을 강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서 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이제 오늘 10월 이제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어느 교회든지 어떤 전도자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세운 전도자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교회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청운교회 초대 목사란 말이죠. 제가 은퇴하고 나면 아마 2대 목사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 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작품입니다. 기분 안 좋은가 보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에요. 어디서 온 기적일까? 그런데 그렇게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너무 저한테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의미가 있고 어디서 오셨을까? 이게 이제 아주 신기하고 그렇죠. 한 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예배 1, 2, 3부 드리잖아요. 1, 2, 3부가 말이 1, 2, 3부지 교회가 3개인 거예요. 교회가 3개. 성가대도 다르고 반주자도 다르고 지휘자도 다르고
오는 사람도 달라요. 예. 일부 예배 오는 분은 늘 일부 예배만 오고 2, 3 보는 분은 꼭 그 예배만 와요. 몇 분만 왔다 갔다 해요. 예. 몇 분씩만 이렇게 바뀌지 거기 그냥 고정돼 있어요. 거기가. 예. 그러니까 이거 시간만 되면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 보면 제가 볼 땐 기적이죠. 기적. 예. 한 분도 없었는데 30년 전에 한 분도 없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근데 그 성장을 하고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이 속도 안 썩이고 예. 예, 고린도 교인들은 막 속썩였는데 사도 바울 속썩였는데 우리 교인들은 예, 속썩이지 않고 너무 감사해요. 예. 혹시 뭐 선교한다 하면 헌금도 잘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케냐에다 학교 세우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강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죠. 예? 여러분 돈 가져와야 돈.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죠. 저는 그거 못해요. 예.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 목사였을 때, 예. 우리 김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헌금 강조하지 말어. 충청도 사투리로 말어. 은혜 받으면 다 내게 돼 있어. 은혜만 받게 해. 여러분 마음도 우리 어머니 마음하고 똑같죠. 네,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를 훈련시키는 어머니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이제 케냐에도 학교 세우면서 광고했더니 그냥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주보에 매주 나가잖아요. 예, 광고는 안 해요. 예. 거의 거의 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죠.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개척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롭게 이제 지금까지 30년을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이 교회가 그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역자가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교회가 아주 은혜롭다는 말을 들어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가 넷으로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막 분파를 이루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게 형제간에 싸우는 것이죠.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형제간에 우애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교인들은요, 꼭 싸움이 나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에 가서는 목사한테 들러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한테 왜 신방 안 오냐고 막 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마음도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설득시키는 거예요. 예. 뭐라고 설득시키느냐 하면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겁니다. 예.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밝히고 있어요.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은 거기 믿음의 구원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이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이 믿어진다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깨우치려고 하는 말. 그러니까 당신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거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다. 여러분들 대신 죽게 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당신들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10절로 16절을 보면 성령이
당신들을 인쳤다. 그래서 인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가 1, 2, 3분마다 저녁 예배마다 이렇게 예배당 누가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요. 다 사람은 어른이 되면. 예. 조금만 크면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요. 다 자기가 믿는 바가 있고 주장하는 바가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지키려는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예. 그런데 그거 다 무효시키고 지금 예수님 이름 붙잡고 여기 온 거야.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예정하셨고 성령은 인치셨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역사하셨다. 당신들이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참 논리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주신 거죠. 또 그것도. 예. 우리가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이론이 강한지 몰라요. 이렇게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당신들이 믿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예,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속세계는 고린도 교인들을 골칫덩어리 사고뭉치다. 예. 그런데 골칫덩어리 사고뭉치다라 사고뭉치야.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예. 내가 당신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예? 복음 전할 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지식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증거를 선포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나갈 때 사람의 철학,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루어 주신 것.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 난 이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증거를 당신들이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누가 이제 2절 이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그 말 해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을까 싶죠. 예. 믿을까 싶지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자는 믿습니다. 그 말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자. 설교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이 세상에서 자기 발전하고 무슨 새롭고 고상한 개념을 뭐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뭐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뭐 사고를 가르쳐주고 어떤 종교 의식이나 어떤 교육이나 역사나 무슨 과학을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설교는, 전도는 하나님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2절,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다른 거 말하지 않았다. 예. 나는 당신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거듭난다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거 중생한다고.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기독교를 잔해하려던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새로 태어나는 것, 요게 born again,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것이 영생으로 가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거듭남의 3단계가 나와요. 3단계가. 예. 에베소서 1장 13절에 거듭남의 3단계가 나온다. 그 첫째가 뭐냐? 구원의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거듭남을 얻게 되는 거듭남. 예.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들어야 믿어지는 거야. 듣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예. 제가 위에서 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에 가진 내용과 똑같은 말씀의 요약이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죠. 예.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더니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구원의 복음만을 전했음을 역설합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 지식, 율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바울은 그 당시에 외국어인 헬라어를 자기 모국어 이상으로 구사할 정도로 그 외국어에 유창하던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해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모든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에 인간이 영육 안에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가 그 안에 다 있고 모든 답이 그 안에 다 있고 모든 해결책이 그 안에 다 있음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발견하면 복음에서 떠날 수가 없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그랬어요. 복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미 작정한 상태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다 그 말이죠. 예. 그 결과로 당신들이 가진 믿음과 거듭남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전파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죠. 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다. 당신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자, 이 말씀만을 보면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몫입니다. 전도자의 몫이야. 예. 전도자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전도자, 설교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서에게 믿음과 거듭남을 주시는 분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하실 일이다. 몫이 달라요. 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믿음과 거듭남을 일으켜 주시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예. 제가 뭐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원색 복음을 전합니다. 예.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어떤 분은 주차장까지 따라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접대 다 받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접대 받고 이제 나오려고 주차장으로 가면 그때까지 밖에 기다렸다. 주차장까지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요새도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고마운 줄 모르지만 제가 밖에 나가면 좀 그러죠. 십자가의 복음. 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접 사건, 믿음이 생기는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연약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시원찮으면 그 복음도 시원찮아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병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병 걸린 사람 좋아하지 않죠.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에 걸려 있었고 몸이 약했고 따라서 두려웠고 날마다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는 고린도인들처럼 아주 인상적이지 않았다. 몸이 약했다.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그 항구 도시여서 거기 현금이 많이 돌아다니는 동네죠. 예. 먹을 것이 풍부한 도시. 여러분, 사람이 잘 먹으면요, 잘 먹으면 뭐 죽어도 뭐가 좋다고, 예.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그 말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예. 잘 먹으면 사람들이 뭐 때깔이 달라요. 북한 동포들 좀 보세요, 여러분들. 예. 아이들도, 남한 아이들하고 북한 아이들하고 막 키 차이가 1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남쪽 아이들은 뭐 경기가 좋은 애 나쁜 애 해도 하여간 때깔 좋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예.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에 비할 때 사도 바울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항상 주님을 섬기는데 영적인 부족함과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떨리는 심정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예. 그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된 다음에도 언제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실제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볼 땐 사도 중에 내가 볼 땐 제일 똑똑해요. 지극히 작은 자. 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랬어요. 그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과분하게 생각했어요. 과분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내 직분이 나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송함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어지는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1절과 같은 말씀. 1절과 같은 말씀. 전도를 성취시키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성령의 나타남으로. 할렐루야. 자기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능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그리고 내 죄값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지워가지고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는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없이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심을 믿게 하는 이 믿음 생기게 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 사역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다. 당신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능력으로 하여 그래요. 능력으로 하여 4절 하반절에. 예.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 이 복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예.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켜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메시지가 들어갈 때 이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 이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중생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중생한 자가 영생으로 돌아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최상의 능력입니다. 최상의 능력. 예. 복음의 능력보다 강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최상급입니다. 복음의 능력만큼 강하고 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전도를 성취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 능력에 힘입어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5절에 보면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의 지혜로 난 믿음이 있어요. 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예. 이 말은 사람의 지혜로 난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예.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이벤트에 의한 믿음. 예. 중생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믿음. 이게 이벤트 신앙입니다. 이벤트 신앙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복음의 능력에 의한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네. 자꾸 축복 얘기만 하는데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죠. 필요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들입니다. 오늘 또 진짜 중심을 붙잡은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붙잡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